듣지 않습니다. 형제끼리도 친구끼리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끊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끊습니다. 들을 수 없으면 선남자 선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소리를 끝까지 듣나 한번 보십시오. 발 안육 따라 산막산불이심인데요. 발이라는 것은 내는 거예요. 즉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측정작이죠. 일으킵니다. 안욕다라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인데 위없는 최고의 올바른 깨달음을 뜻인데요. 이것을 두 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상승심과 대승심. 이것이 발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보리심해라. 항상 그런 말 합니다. 보리심을 바래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 발심품에서 보면, 초발심품에서 보면 초발심의 공덕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초발심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음 부처로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내가 온전한 깨달음을 다 이루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는 순간 내가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공덕을 성취한답니다. 세상에 어떤 계행을 다 지키고 세상에 내가 어떤 선행을 해도 초발심의 공덕에 미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처음 발심하는 것은 육진이 진동한다고 해서 시방의 모든 불보살님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찬탄한답니다. 그만큼 여러분 발심은 그렇게 중요하고 큰 겁니다.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다 깨달아 마치고 그것이 최상승심입니다. 그러고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다 해탈해서 극락세에 보내겠다라는 것이 대승심입니다. 이 두 마음을 낸 것을 두 마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고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서 이 두 마음을 품으면 발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발심이 돼야만 우리는 이제는 보살로서 부처님으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고 부처님으로부터 항상 깨달음의 그런 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이나 여기 앞에 계신 분이나 대발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금생이 아니라 세세생생토록 천국에 나든 지옥에 나든 어디에 나든지 간에 나는 오로지 위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다 청듣게 깨닫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섬기고 받들어서 세상의 최악인 일도 반드시 풀세게 이끌겠다는 그런 대원력, 대소망, 대꿈, 대비전을 갖는 것이 발심입니다. 이 발심이 됐을 때 우리는 인생의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 있죠? 근데 여러분 뜻을 세우지 않고 하면 시작하면 절반 망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뜻을 세웠을 때는 시작이 반이 될 수 있지만 되는 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내 욕심대로 하면 이미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100% 망한 겁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정말 꿈을 가져야 됩니다.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배운 게 없고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세우고 내가 현실에 무슨 일이든지 부딪히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 천지입법은 부처님은 반드시 이끌어서 손운염하시고 천부초 하시거든요. 반드시 이끌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하늘이 아무리 있고 불보살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마음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도 나고
내가 인생을 성불하는 것도 나고 내가 영원히 지옥도를 받는 것도 난데 내가 마음을 선근공덕을 부처님에게 목표를 두고 간다면 철저하게 부처님이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대승심, 최상승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내가 청소하는 청소보다도 내가 오늘 내가 이 거리를 쓰는 것이 사람이 다치지 않고 누군가가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이 쓰는 것이 그 사람이 대승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반드시 여기 오늘 내가 청소하는 구간에 지나가는 모든 차량으로 가는 사람이든 걷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다 기쁨으로 이 걷는 길마다 다치지 않고 행복한 그런 길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쓸고 휴지를 줍는다면 이 사람은 대승의 보살입니다. 대승이라니까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하찮은 일에 전부 대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부하는 일이 전부 대승입니다. 내가 이 물 한 컵 떠서 남편한테 드리고 자식한테 드리는 것이 청중수 감누다가 돼서 저 사람이 설사 병이 있다면 병이 낫기를 정말로 몸이 기운이 없다면 이것이 약이 돼서 기운이 이게 에너지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물 한 컵을 떠서 바친다면 대승의 보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조그만한 몇십 평짜리 방 안에서 천하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이 나를 먹고 사는 꿈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결코 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데서 끝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꿈을 결코 펼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를 위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이웃을 위한 꿈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꿈이 없이 내가 단순히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넌 볼 때 우스운 일, 넌 볼 때 아주 하찮은 일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려운 것은 꿈이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믿기 바랍니다. 나이가 80이라도 꿈이 있으면 청춘이고 20대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 안욕따라 삼막삼불입니다. 그 비전은 반드시 중생의 이익과 평화, 안락을 위한 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을 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방법론입니다. 자, 내가 사학가가 되든 의사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농부가 되든 선생이 되든 경찰관이 되든 검사가 되든 무엇이 되든 괜찮습니다. 이거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쾌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구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도구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도구고 내가 승려가 되는 것도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천하의 지식도 도구고 여러분의 천하의 명예도 다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인격도 다 도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백 수천 수만의 그 직원이 있는 사업의 오너라고 합시다.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은 봉급 타서 처자식 먹여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꿈을 어떻게 자식에서 처자식 가족에서 이웃으로 어떻게 그런 영적 마인드를 높일까를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저 사람 마인드를 어떻게 국가 인류를 위해서 이 컵을 하나 만들고 이 주전자를 하나 만들고 이 볼트를 하나 만드는 마인드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업가입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은 인격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내가 천하의 사업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요. 자기의 모든 기술과 재능을
이 애플의 전 재산을 소크라테스와 하루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다 바치겠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최고인 사람은 상대가 자기뿐이거든요. 2등인 사람은 1등이 상대가 되지만 1등은 자기가 상대이기 때문에 가장 고뇌스럽고 괴롭습니다. 누구랑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통은 최고의 영적인 자만 소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짜 사업가가 되려면 마음의 소통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업가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스님이 여러분의 무슨 말이든지 다 들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면 저는 세계 포교의 꿈을 반드시 이뤄냅니다. 근데 내 소리만 듣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버리면 나는 한 명도 포교 못하고 이 세상을 가버립니다. 이와 같이 검사는요, 검사가 되는 것은 그거는 밥숟갈입니다.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거는 전부 여러분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제일 잡범부터 조사를 하죠. 나중에 그럼 대통령까지 조사하죠. 부장감사되면 그것까지 조사하죠.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인의 마음을 다 읽어야 됩니다. 저 사람 왜 범죄를 했는가 끊임없이 자기 인격 형성을 시켜야 됩니다. 검사는. 저 사람 왜 이럴 수밖에 없는 끝까지 자기가 연구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할 거 5년 줄 수는 없습니다. 10년 할 거 10년 주고 20년 할 거 20년 주고 사용시킵니다. 하지만 안에서 끊임없이 내 인성과 인격이 사업가로서 검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승려로서 교사로서 계속 형성돼야 됩니다. 이것이 형성이 안 되면 최상승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상승심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 같은 지혜를 얻고 부처님 같은 그런 원력을 세워서 정진하겠다는 거죠. 위없는 모든 지혜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내가 다 성취하겠다는 것이 최상승심인데 우리는 끝까지 배우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이 최상승심이 돼서 대승심으로 나갈 수 있어요. 보세요. 사업가가 그런 직원들의 그 마인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자기 멱살을 잡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장이, 직원이. 그러고 직원도 몰라요. 자기가 왜 잡는지. 자기도 이게 자르니까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자기를 뭐를 안 시켰어요. 자기 인성과 성품과 내 지혜를 성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지식을 지혜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결코 자기가 하는 짓을 절대 모릅니다. 노사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나를, 내 인성을, 내 성품을 부처님의 성품에 맞춰서 점점 정진해 나갈 때 최상중심이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도둑놈을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섬기고 받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인격 향상과 인품 향상을 만들어가지 않고 배우는 마음으로 끝까지 엎드리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최지존이 걸식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교만이 점점 옵니다. 점점 사업이 커지고 돈이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누가 나를 존경하면 교만해집니다. 이네들이 인기가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그럽니까? 다 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내가 저 사람한테 옷을 주고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은 진짜 공덕이 아니에요. 물을 준 다음에 옷을 준 다음에 여러분들 음식을 준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